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산상설교가요 후반으로 들어왔어요. 한 달 좀 넘게 하면 끝납니다. 정말 저희들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이제 그 모든 발에 묻은 이 땅의 생각과 또 염려와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을 가진 채 왔으나 예배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다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의 신비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기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말씀 가운데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지 그 중에서도 비판하는 것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문제가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주 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때는 율법주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의 정죄하듯이 그렇게 평가하고 위협하듯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켜라, 해라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비판을 받고 또 비판을 하는 일이 누룩처럼 번져 있었던 때에 주님은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1절 말씀을 볼 때 비판이라는 단어를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뜻이 포괄적입니다. 넓은 의미가 있어요. 구분하다, 결정하다, 나누다, 비판하다, 벌하다, 심판하다 이렇게 넓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과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지고 좁혀서 들어가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 40절에서 이 단어를 고발한다,
일정에 고발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종말의 대심판에 적용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 수동태거든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쓰는 어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기 좀 조심스러워해서 주어 없이 수동태로 쓰면 그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신적 수동태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다시 오셨을 때 비판,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여러 단어 중에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땅에서 형제들을 심판하듯이 정죄하듯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치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마치 낙인을 찍듯이 더 이상은 변화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안 좋은 상태로 마침표를 땅 찍어버리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아주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굉장히 깊이 수용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산상설교를 읽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입법자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이걸 지켜라. 여러분, 법을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법을 세워주셨는데, 입법, 그 법을 어디 두는가 하면은 진 가운데 센터에 둡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그것도 지성소에 둡니다. 언약법,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중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선악과에 최초의 법을 주셨던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에덴에서도 그렇지만 정령 죽으리라. 또 이것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걸린 아주 서슬퍼런 그런 법이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법자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네가 법을 세웠니? 네가 그 법의 기준대로 재판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느냐? 같은 단어, 크리노란 단어입니다. Who are you? 넌 피조물에 불과하고 같은 지체의 형제에 불과한 네가, 너가 입법자야? 너가 재판관이야? 다시 말하면 혹독하게 마치 더 가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이런 기준이야, 너는 끝났어라고 비판할 때, 심판하듯이 정죄할 때 그 태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처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나 원수 갚는 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못 보셔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 가진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짓밟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건, 그때는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탐욕과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정죄하면서 나는 디디고 올라서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통치하는 듯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죄인들의 아주 악한 본성입니다.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거론해서 하는 이 모든 행위의 근원은 내가 그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근원적인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인데, 교회에 너희들은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노릇한 거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실 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잘못하는 형제를 보고 우리가 온유하게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권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잘못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막 속에서 불불 끓다가 그냥 훅 하고 나오는 그 어떤 혈기 같은 것으로 그냥 버럭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죄인인데도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지적을 잘해요. 왜냐하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어떤 심리로 죄를 짓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자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알아듣도록.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많은 거, 그거를 보고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럼 빔입니다. 빔. 여러분, 그 한옥 석가래 있죠? 그 큰 나무가 가로 있잖아요. 그 지붕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들보,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는, 지적을 하고 내가 너 고쳐주리라 하면서 이런 태도, 정죄하고 마치 입법자처럼 하나님 인정 평가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감추어진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회칠해서 아주 의로운 척,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속은 썩은 무덤 같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들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들보가 박혀 있어서 그렇게 못 견뎌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밟아야 조금 내가 의로운 듯한 착각 속에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는 착각으로 나는 그보다는 의로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이거 아주 악한 본성이 이제는 삶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번 등장하자마자 살살 피하잖아요. 들보가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이게 회치라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를 봤다고 하지만 제대로 평가 못합니다. 그걸 올바로 빼내줄 수도 없어요. 화가 나고 그냥 밉고 정지하는 태도로 하니까 누가 그 맡겨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맡기겠어요.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는 아주 쉬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찰스 스윈돌 목사의 그 7가지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상대방을,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없다. 그 사람 입장에 돼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세계가 있잖아요. 또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거를 회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들보가 자기를 충동하는 것을 마치 의로운 의분인 양 착각하고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곳에 아주 오래된 상처와 목마름과 그 거칠어진 그 아픔들이 있는 거가 이제는 내 본성처럼 돼가지고 그게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사실은 티를 빼줄 수 있고 누구만이 그 사람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들보를 자각해서 빼내줄 수 있습니까? 그의 눈에 티도 없고 들보도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중심, 영의 중심까지를 꿰뚫어 통찰하실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신 분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죠, 여러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거를 말해주니까 뭐 의로운 척하고 온갖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리에서 애헴하고 어른 노릇할 때 주님이 딱 들여다보고 이 회칠한 무덤아, 내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들보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를 먼저 빼야 밝히 보고 정상적으로 이런 동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때부터 들보가 뽑혀진, 은혜로 들보가 뽑힌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들보를 빼셔야 돼. 우리 속에 들보가 있어요.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차 안에서
두리번 해봤는데 너무 다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침침하고 어두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워?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지금 시간이 다 밝을 시간인데 말이야. 너무나 이상하고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깨달았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다는 걸. 내 속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게 그 조그만 잘못도 못 견뎌서 그냥 지적을 하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보고 싶고 한 것을 모른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욱하고 못 참고 그럴까? 이 들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결정하는 종자가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야망과 탐욕을 가졌던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들보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느껴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원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상처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 교파의 신학 교리로 완벽하게 갖추어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세계관,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교단의 교리를 계속 비판해요. 이단이다, 정자. 저는 그런 분들 여기 가끔 보거든요. 끊임없이 이단을 색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 조금만 뭐 하면 우쭐거리고 지식이 있으면 자랑하고 자기 들보를 그 원죄의 근원으로부터 상한 마음이 거기 붙으면 더 포악해지고 더 간교해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이용하고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교리화되고 또 사상이나 철학이 되면 또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나와도 거기를 주장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이 들보가 있어서 그런 거를 모르고 이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뭐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거를 자각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는 내 눈처럼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되고 내 정서가 되고 나의 뇌세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세계를 계속 지적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화를 일으킵니다. 늘 판단하고 그분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해결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뽑아라, 먼저. 그래야 밝히 보고 태도가 바뀌어서 티를 빼주더라도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아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 티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다. 이런 들보 뽑기, 이것을 여러분 올해는 작정하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최근에 오늘 못 나오셨을 거예요. 강 권사님 며칠 전에 이제 눈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한 2번 전화를 통화해 봤는데 이 눈이 이 초점이 안 맞고 이렇게 더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눈을 수술을 하는데 그 근육을 이렇게 잘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계를 넣어서 잘라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정교한 작업이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마치셨대요. 이제
보이는 게 잘 보이시는 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각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어떤 근원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죄의 깊은 뿌리는 어떻게 씻어내야 되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완벽한 의사는 우리를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근원과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씻어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문제를 느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세요. 나 믿은 복음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계속 매일매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말씀, 그 고백처럼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들보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임재를 느끼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를 보시듯 저도 형제들을 보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보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끌어안고 뽑아주신,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값을 대신 받아 들보를 툭 뽑아주신, 그 들보에 턱뚝지 묻어있는 제 평생에 한 맺힌 거, 상처받은 거, 또 자랑스럽게 덧붙였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청결하게 그리스도의 형상,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주님 하셨듯이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올해 그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걸로 다 되신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무슨 잘못한 거 우리는 알았어요.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 이것은 표준역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들보가 뽑혔습니다. 원죄를 용서받고 우리 속에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시 복구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시 나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자세가 있을 때만 교회는 서로 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한번 찍히면 끝이야. 뭐 그냥 이쪽 편 딱 갈라서 저쪽 편에서 마음이 수틀려가지고 뭐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마귀야, 뭐 너희들은 찬양 부르지 말아라, 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그런 정죄와 심판의 의미로 정확하게 문맥에서 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병행구절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근데 그 비판이란 말이 가벼운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와요. 정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한 의도를 부연 설명한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보가 뽑힌 다음에서야 보이잖아요. 그리고 뽑혀 나가는 들보의 과정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복구시켜 주셨구나. 주님 오신 거 목적 있잖아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도 느껴지고 청결해서 임재가 느껴지고 들풀도 새도 아버지가 먹이시는 게 보여지고 이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과 온유함으로 중보 기도하며 오래 참으면서 지혜롭게 권면해서 복구시켜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조금 여러분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티를 빼게 되어서 또 들보가 뽑혀나가서 밝은 눈이 되었는데 아주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아주 멸시하면서 썼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눈이 밝아지고 들보나 티를 다 제거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허물이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런 경우에 혼자 만나는 것, 가서 권면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회개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려갑니다. 더 완악해졌어요. 막 길길이 뛰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뭐 정말 이런 사람 만드느냐. 그래서 교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냥 두면 누룩처럼 번져요.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더럽혀요. 그래서 방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중보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말했을 땐 이제 당회가 모이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거는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다 짓밟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개나 돼지 앞에 진주를,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죄하듯이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보가 뽑혀나가고 티가 제거돼서 밝은 눈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살필 때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문제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사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공적으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칠이나 권징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혹여나 나가서 회개하고 두려움 가운데 동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정죄하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잘못과 허물들은 냉큼냉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눈물로 몇 번에 걸쳐서 흡수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 결정했을 때도 그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할 판단, 그리고 부득이 해야 할 판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